오늘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손녀가 할머니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신데도 할아버지랑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냐? 그래야지. 이 손녀가 이 할머니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군요.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거예요. 넌 철들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요. 이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참 아프기도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과 정말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거고 소중한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게 점점 잊혀지고 어느덧 모든 거에 무뎌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뎌져 가고 잊혀져 가는 거,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서글픈 일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별로 알아주지 않고 어느 순간 잊혀져 가고 기억에서 지워져 가는 것만큼 서글프고 안타깝고 또 서러운 일이 없죠.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잊혀지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 여자 연기자가 이 지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오른팔목에 난 상처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해를 했겠죠. 도대체 뭐냐고 이 지인이 묻자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에게 잊혀지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비단 연예인들만 그럴까?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공감이 좀 되는 글이라 소개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일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을 남기거나 혹은 권력이 있다면 건축물을 크게 지어 남기기도 한다. 가령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름 있는 여행지에 가보면 꼭 정해진 낙서가 있는 걸 발견한다. 누구누구 왔다감. 나도 살면서 잊혀질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군대를 갔을 때였다. 군대를 간다는 거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다.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니까 라고 오히려 담담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군대를 갔는데도 밖의 사회가 또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알던 가족, 지인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잘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세상이라니 나는 2년 동안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었다. 슬펐다. 비슷한 예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 없이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는 잘만 돌아간다.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아도 세상은 전혀 문제없이 잘 굴러갔었다. 내가 없어도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는 없는 것인가 두려웠다. 이분의 내용이 모두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공감되는 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그건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고민 상담에 이런 걸 올린 것을 봤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심각한 질환으로 회사에 못 나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젊은 분인데 본인도 몰랐던 지병이 있었다고 하네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회복되시더라도 이전과 같이 회사 생활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해서 이 당사자분이나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문병도 아직 못 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더 크게 저에게 다가온 문제는 그분의 존재가 점점 회사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일 있다고 하지만 그게 결국 남의 일이고 어느 순간 지나가고 잊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없어도 세상이 그대로고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주변을 바라본다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의미가 있고 싶고 내 삶에 적어도 어떤 흔적이라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 잊혀지지 않는 거, 그 누군가에게도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다 우리의 바람이죠. 오늘 읽은
이 말라기가 등장하는데 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잊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자신들의 의미가 잊혀져 가고 이 땅에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사실은 이 말라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느 때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던 때에 예언자가 던진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가 어땠냐 하면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강대국의 우상도 의지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고 지도층들이 탐욕을 부리며 약한 이들을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이 남유다를 결국은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드셔서 망하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지었는데 그럼 이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회복했을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들에게 마음속에는 어떤 불만이나 항변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왜 악한 자들의 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내 삶의 어떤 의미가 세상에서도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비약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 1장 2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해.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답이 이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나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망가진 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2장 17절에도 이들의 항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늘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뭣도 하지만.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 잊었고 관심이 없고 나는 존재 가치가 점점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 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의 모습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말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면서 어느덧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져가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근데 내 형편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점점 채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도 좀 따라서 요령 있게 살려고도 하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남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런데 주일에 예배는 차마 빠지지 못하고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서를 보면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장 8절에 이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의 말씀이 드러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야기가 뭐죠? 이들이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눈먼 짐승, 쩔뚝거리는 짐승, 병든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1장 12절 13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좀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렸으면 되는 거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에이 귀찮아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가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그냥 하는 척 억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3장 8절의 새 번역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뜨거운 열정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유대인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 이방인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혼인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사도 드리는 그러한 형편이 벌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신앙을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지만 신앙의 열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잊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던 말, 말라기 3장 14절 15절 세 번역이에요. 이들이 결국 삶 속에서 믿고 있는 하나의 믿음이 드러나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이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무슨 도움이 돼. 세상 방식으로 좀 머리도 굴리고 속이기도 하고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인생 아닌가?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지금 마음에 같이 있으면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도 나오고 신앙이 아니라 습관이고 혹시나 내 삶에 해가 없나 이런 보험 하나 들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 거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말라기서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를 지나 이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이 왜 붕괴됐을까?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 잊으셨다. 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고 유익이야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계속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신앙 가운데서도 보게 되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참 잘 보여주는 글 같아요. 한 분이 묻는다.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흙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핑계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세상에 그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괜히 흙수저 금수저 남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과학자라도 아주 유명한 연구대학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삼류대학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후에 성공의 수준은 큰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말이다. 초기에 아주 좋은 대학으로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교수는 수업의 양도 적고 더 뛰어난 제자를 맡게 되고 더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부익부로 효과가 증가한다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좋은 출발이 이후에 큰 격차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을 마태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해서 따온 말이다. 이 효과는 단지 그 연구 교수에 대한 특정 영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이렇다. 초기에 좋은 출발이나 명성은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만들어주고 이는 이후 더 큰 성공을 가져올 확률이 크다. 예를 들어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과 지원, 인맥, 그가 망나니가 아닌 이상 되물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우리는 대개 출신, 학력, 경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기반으로 사람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덕분에 좋은 출신, 좋은 학벌,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과대평가가 되고 더 많은 지원과 자원과 사람들의 호의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이들은 더 유리한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사람이 더 번다. 외국의 한 유명인이 이런 말을 했다. 백만장자는 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억만장자는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우리는 이 부익부 빈익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좀 뭔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이럴 때 하나님도 나 잊은 거 아닌가? 세상에 짓밟혀서 아무 능력도 없이 꼼짝 못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보면서 지금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남 얘기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가 어느덧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별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양정자라는 중학교 선생님이 쓴 글인데 이분이 쓴 이 글을 보면서 참 이분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있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고통스럽게 진입해 들어가는 범민 많은 아이들을 가득 싣고 중학교 시절이니까요. 슬픔의 깜깜한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달리는 성장의 급행열차가 잠시 멎는 시골의 쓸쓸한 간이역 같은 중학교. 거기 몇십 년이나 서서 손을 들어 달리는 그 기차를 멈추게 하고 멋진 기차를 또다시 출발시키는 해마다 늙어가는 기차역원 같은 돈도 명예도 없고 있었던 실력도 오랜 세월 쓰지 않아 녹이 다 쓸어 그렇게 녹이 쓸어버린 허름한 중학교 선생. 스치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속력은 너무나 빠르고 바빠 몇 년 지나면 마침내 아무도 찾지 않고 잊혀지는 중학교 선생. 이분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이 마음의 공감이 간다면 이게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잊혀져 가는 것인가? 나는 아무 힘과 능력과 기력이나 어떠한 반전도 기대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보복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꺼져가는 인생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던져지는 거죠. 오늘 본문 4장도 그렇고 말라기 또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거기서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반응하시고 뭔가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가 누구죠?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제 주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새로운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일을 엘리야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엘리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부터 6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사야서기도 하지만 이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3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사자를 보내서 주님이 이제 언약의 주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 그대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복색입니다. 바로 엘리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사자가 주가 역전의 때가, 회복의 때가, 신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잊혀져간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간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말라기서 오늘 읽은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리고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를 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는 말라기와 아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폭정을 일삼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됐고 억압과 착취를 하고 가난과 질병의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면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셨죠.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보면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노래로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바로 이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베푸시고, 바로 자신을 따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에 시달리던 그들을 고치시고 배불리시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힘들고 지쳐있는 내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들의 절박함, 그 어떻게든 예수님 곁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구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먹은 게 뭐죠?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이상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다. 그건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의미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뭘 기억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광야에 왔지만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먹는 게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세상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우리를 짓밟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듣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매일매일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떡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먹으며 확인하고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우리를 힘들게 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소망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받고 경험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업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말에 없다와 없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없다는 앞에 말은 없다는 밑에 비읍과 시옷이 있는 거고 뒤에 없다는 그냥 비읍이에요. 먼저 없다, 비읍 시옷이 있다는 이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겨나거나 일어나지 않다라는 뜻인 반면에 또 다른 없다는 바로 사람이나 물건을 등에 지다, 윷놀이에서 한 말이 다른 말을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다른 말 없다와 없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둘 다 없다라고 발음합니다. 없다와 없다의 발음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등에 아기를 업은 엄마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으면 엄마 눈에 아기가, 아기 눈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기는 순간 당황하겠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엄마가 아이를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감과 낙심과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지친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이시는 그때가 역설적으로 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미 없는 인생 같고 억울한 인생 같고 잊혀진 인생 같아도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감동을 허락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업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눌려서 지쳐서 예배당에 앉아서 똑같이 그것을 연장하며 그래 그냥 예배나 드리는 것이가 아니라 이 자리가 예수님이라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는 한 분이 쓴 글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부터 엄마는 나를 못 알아봤다. 자신이 결혼도 안 한 20대 시절로 돌아가셨다. 외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외갓집에 감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감을 따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를 깨워 세수를 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오늘이 네 생일이네 라고 말했다. 나는 그걸 지금도 못 잊겠다.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자식 생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다. 나도 올해 내 생일까지 살아줘서 엄마랑 같이 생일 맞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그날 생일 케이크도 못 받았고 축하도 못 받았지만 그냥 좋았다. 그리고 엄마는 곧장 다시 아빠한테 가봐야 된다라고 나 보내달라고 말했다. 온전한 정신이 아닌 중이었는데도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눈물만 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도 그 딸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가만히 두겠으며 내가 어찌 그 줄이고 목마른 아이를 내 자식을 모른 채 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간증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한 분이 자기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미식축구를 좋아했고 그것으로 진로를 정했죠. 그는 아주 전도 유망한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갑자기 부상을 당했고 결국은 자신의 전부인 미식축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허리에 대는 부목을 차고 지내야만 했고 또 근시가 심해져서 그 못난이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여자친구도 그를 버렸죠. 거기에 그의 얼굴에 난 여드름은 너무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매일 아침, 그런데 학교에 가기 전에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주 부드럽게 흔들 의자가 움직이듯이 앞뒤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내 그녀는 특유의 사투리로 예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홀로 설 수 없어 망가진 그 소녀를 향한 말이었고 그 말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게 한 바로 첫 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딸, 염려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내가 어딨냐라고 말하지도 말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그냥 그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소망 주시고 다시 자녀를 먹이고자 하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전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고 결단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주눅들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